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의 반대입니다. 바꿔 말해서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상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비되고 나타나는데 본 92편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고 흥왕할지라도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또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인데, 만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인정하시는가?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인정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의를 행하는 자는 비록 낮은 자리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영광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인 앞에서 기름을 부어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같이 망할 것이었지만,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의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11절에서는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원수가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날 해롭게 하였는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한 건 난데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나를 대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길을 걷는 것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요, 의의 길을 걷는 것은 내 손에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만능의 아버지의 손 하나 쥐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악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갈 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는가? 이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결실하고 또 나누어주는 자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성장이 빨라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견고하고 생명력 있는 큰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 본 92편은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12절 말씀은 우리 7절에 있는 내용과 대비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서는 악인이 풀같이 성장해도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7절에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한 자들은 그 성장하는 것이 풀과 같아서 약하고 다 뿌리 뽑히고 한철이란 얘기고, 또 그들이 흥황할지라도 망할 것인데,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랄 것이라. 종려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철에 나는 풀과 같지 않고 항상 푸른 그런 나무이고, 백향목은 그 연수를 따질 때 1년, 2년, 이 연 단위가 아니라 한 세기 단위로 쓴다 그랬습니다. 100년, 200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유지하기 어렵지만,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사시사철 푸르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열매와 결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흥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의인들은 죄인들과 달리 종려나무같이 레바논같이 번성하고 발육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그 심겨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흥왕하고 발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악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행하는 것, 그들은 언제나 청청한 열매가 약속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4절에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밥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그 생명의 열매가 많아서 늙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하며라는 말은 보통은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차고 늙었다 그러면 결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집에 심겨 놓으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그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 길을 걷는, 의의 길을 걷는 본인도 생명의 열매를 얻고 또 그 곁에 있는, 그 곁에 깃들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늘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풍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가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